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받게 되는 상은 어떤 상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종말론에 대한 마지막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천국도 우리 생각에는 천국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천국도 우리가 주 안에 선 자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천국을 받음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상인 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천국을 기쁨과 감사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이 천국에 오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어지고 들어오게 되지만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에 대해서 인침을 받게 된 순간부터 천국 백성들에게는 많은 핍박과 박해와 오해 그리고 많은 힘겨움과 어려움이 여러분 거기에는 누적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끝까지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길을 달려온 그 아름다운 은혜들 그리고 사랑들 하나님께 대한 헌신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럴 것이 없다. 거기는 온전히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자, 이런 나라를 보상적 차원에서 우리가 다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하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이 면류관은 아까 상급 차원에서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상급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되는 면류관. 면류관을 모든 사람이 쓰겠어요. 면류관은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면류관은 이거는 뭐냐 하면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징적 심볼이 바로 면류관이죠. 때문에 이 면류관은 아무나가 다 받는 것 아니에요. 상급을 받을 자들 중에서 받게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상급을 받는 자들 중에서 더한 상급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일일이 이런 표현들을 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성경에 누가복음 19장 먼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도 가면 5고울, 1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 그네들이 이 크라운, 왕관을 쓰고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말한 플레이스라는 데를 넘어서서 컨디션이라고 하는 상황을 지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느 나라가 서면 거기에 왕권을 가지고 거기에는 논공행상을 거쳐서 그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지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어줍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통치가 영원히 이루어지, 영원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개개인은 뭐 나라의 역사야 수천 년 뭐 넘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천 년 지속된 나라는 역사 속에 없지요. 전부 신라도 1000년 가다가 끝났고 뭐 가다가 보면 다 끝나버리는 거죠. 뭐 몇백 년 가다 끝나고 심지어 중국에는 몇십 년 가다 끝난 나라들도 쎄버렸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 정도로 나라 이름도 기억 못할 정도로 수도 없이 바뀌는 게 나라였죠. 그러니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나라인데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사실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메리트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한번 면류관을 쓰기 시작하면 진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계속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거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서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사명이 있어서 또 이 길을 가려고 하고 영광된 길을 복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로막지 말고 단단하게 준비해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거목들이 되도록 만들어서 내놓는다면 이런 면류관을 받게 만드는 후손들이 일어나게도 되겠지요. 이런 일들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5가지의 면류관을 얘기했어요. 썩지 않는 면류관, 그리고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등을 주님이 상급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 그들도 그들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만 얼른 드리면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여러분 상급이에요. 상급, 보상이에요. 보상.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는 교제를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참 고민스러운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목회자와 성도로 만났지만 개인적으로 아직 뭐 사실 식사도 한번 못한 분들도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 교제도 아직 못 나눈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한편 뭐 이건 뭐 미안한 건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던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편견을 가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기 좋으라고 저를 이렇게 지칭해서 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을 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교회 올라오는 모습만 보고 뭐 등등 이렇게만 알 수가 있는 거죠. 피상적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뭐 선교여행을 한번 며칠 같이 갔다 와든지, 또는 뭐 교회가 전교인 수련을 하는데 며칠 같이 지냈다든지, 어떤 특별한 일들 때문에 뭐 해외여행을 한번 같이 갔다든지 뭐 등등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전에 알던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다, 내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사귐이 있게 되죠. 사귐. 교제와 사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늘 들리는 것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설교 시간에 듣는 것, 이거 이외에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은 교제를 하고 깊은 묵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그래서 기도원도 좋아요. 1박 2일도 좋고 3박 4일도 좋고, 아니면은 요즘 뭐 다른 일반인들도 많이 하죠. 뭐 해외에 그 성지순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지순례와 순례자의 길, 뭐 이런 데를 가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산티아고인가 어디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가는 동안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발견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러고 나면은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도 담임 목사하고 좀 더 가까워지게 됐죠. 목사님의 배가 상태가 좀 심각하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게 되겠고, 뭐 등등 좀 더 친밀하고 친숙하고 우리의 부족한 면과 또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또 다양한 모습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처럼 교제는 그걸 의미해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러분 좀 가지시고, 하나님, 우리가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좀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게도, 저도 좀 한번 만나주시고 제게도 좀 확신을 더 가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갖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 깊은 사귐이, 교제가 계속 있게 되는데, 얼마나 좋은지 진즉 알았다면 좋았을 걸 하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좋은 관계와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더불어 성도와의 사귐도 거기에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이런 깊은 교제가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영원토록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이 땅에 있는 편견과 시선과 관점 가지고는 저 사람하고 천국에서 영원 산다는 것은 그게 곧 지옥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도끼가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진짜 하나님이 생각을 잘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았어요, 제가 틀렸어요, 하나님 제가 승복합니다, 이렇게 말이 다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전폭적인 동의가, 지지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승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해주는 이런 놀라운 천국, 이게 바로 우리 종말론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 이외에도 몇 마디 드려야 되지만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쯤에 말씀을 정리하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금은보화 많은 나라, 그 금은보화 그거 가서 뭐 하려고, 그거 가지고 뭐 장사할 일이 있어요, 돈 바꿀 일이 있어요, 그게 뭐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나라를 그거는 그냥 우리의 표현으로 해놓은 것이고 그 나라의 통치가 어떠한지를 바로 이해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또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더불어 늘 영원 무궁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주님의 재림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